자, 누가는 원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 아주 중요한 도시라 그랬어요. 시리아 안디옥은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갈리는데요. 그 중에 저기 마케도니아는 카산더가 담당하고 터키 지역을 리시마쿠스가 담당하는데요.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는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말하는데, 남왕국을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북왕국을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린 지역이 어디냐? 수도.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시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셀루쿠스는 얼마 있다가 리시마쿠스 지역, 터키 지역 전체를 먹고요. 제일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사후에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4개 왕국 중에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로 하면 북왕국이 되죠. 그 제일 큰 제국을 영역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은 굉장한 도시인 거죠. 그 안디옥에 이제 거기서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과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난 시작 장소, 그러니까 뭐 선교 본부다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누가가 안디옥 출신인데요. 설에 의하면 누가가 안디옥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했다는 설이 우선이에요. 여러 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믹싱을 하면,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바울과 실라가 육로로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서 디모데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몸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을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지고 진찰을 이렇게 받다가 왜 아픈지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김간호사 문 닫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누가의원이라 했잖아요. 누가의원, 원장님이 문 닫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마 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누가가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의학을 공부하고 드로아에서 의원을 개업한 상태에서 의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사도 바울의 몸 상태를 보니까 이건 내가 이분을 따라다녀야겠다 싶은 어떤 충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쉽지 않았죠. 항상 아팠으니까요. 정말 아픈 사람 옆에 의사 한 명 있어야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주질병이 간질이냐 안질이냐 따지는데, 안질이건 간질이건 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막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바로 그 누가가 의사로서 딱 붙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도왔단 말이죠.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그랬죠.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져요.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바울을 통하여 정립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중에 기록할 때 보면 앞부분에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한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한 걸 쫙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여졌을까 보면 58년에 잡혀서 60년에 압송을 하고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추록을 해요. 60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62년에 추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마무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썼다면 사도 바울이 그 순교라든가 이 모든 걸 다 기록했을 텐데 전혀 기록하지 않는 거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62년경에 완성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완성됐겠죠. 58년에 잡혀서 60년에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아마 그때쯤 60년 전후 언제쯤에서 누가복음이 완성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누가는 왜 성경을 쓰냐 이 말이죠. 왜? 그가 이방인이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저자는 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딱 한 명,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저자인 거예요. 이방인 저자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 그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요. 누가 아프면 이렇게 찔러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꺾어봐야 되고 막 찍어봐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지난주에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내과 가서 안 나오고 계속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보같이 그때 생각나는지 몰라요. 2달 동안 끙끙거려 알아놓고 당연히 이비인후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갔더니 역시 이비인후과 가기 싫은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치과. 두 번째가 이비인후과예요. 이비인후과는 코 쑤시고 목 쑤시고 막 진짜 저보고 하래요. 그러더니 소독약 묻힌 거 갖고 혓바닥 딱 떴더니 땡기는데요. 죽을 것 같은 거였죠. 그러더니 거기다 또 카메라를 목구멍에 집어넣더니 막 토할 것 같고 죽겠어. 좀만 참으래요. 내가 속으로요. 네가 참아봐 싶은데 어떻게 해서 환자로 갔는데 정말 눈물이 뜨끔뜨끔 나고 막 제일 싫은 게 치과, 둘째가 이비인후과예요. 아유 진짜. 하긴 제 기침소리만 듣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찍어보고 쑤셔보고 그래도 알겠죠. 자, 의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다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누가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깨구리 보면 배째 봐야 되고 누가 부러져서 보면 한번 이렇게 막 비틀어갖고 뭐 진짜 부러졌는지 어딘지 확인해야 되고 배가 아파요 그러면 눌러봐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지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겨요. 바로 3차 전도에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잡혀서 천부장한테 잡히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거든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는 동안 뭐 하냐면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도 같이 갇혀 있겠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차라리 바깥에서 사신 얻으리고 말기가 훨씬 낫지. 같이 감옥에 있다고 뭐가 유익하겠어요. 누가는 자기는 거기에 뭐 해당하는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2년 동안 뭘 하냐면 잘 된 거죠. 선생님이 갇혀 있는 동안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째보고 눌러보고 쑤셔보고 혓바닥 빼보고 이런 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네. 죄송해요. 자꾸 사도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누가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긴 했어요. 우리가 사도 그러면 12명의 사도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하면 초대교회는 사도가 약간 좀 폭이 넓게 쓰이기도 했었어요. 하여간 누가가 이제 그 궁금함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취재 수첩 하나 들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장소부터 해서 성경에 이야기되는 장소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처럼요. 가갖고 다 뒤적거리는 거죠. 여기 정말 그 땅 맞아? 여기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맞아? 막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가 수첩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지만 나도 다시 써야 될 필요를 느껴. 지금 1장 1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껴. 자세히 조사해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써야 될 순서대로 썼대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순서대로 쓴 거예요. 조사해서. 그러니까 누가가 다 조사하지 않았으면 누가복음에 있는 많은 내용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누가만 갖고 있는 누가만 갖고 있는 자료가 참 많아요. 그거는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고 누가가 조사해서 다 쓴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예수님 엄마한테 가서 그랬겠죠. 제 성함이 마리아 맞으시죠? 마리아. 아주 흔한 이름이래갖고 내가 이러면서 마리아 진짜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죠? 저기 어머니 제가 의사인데요. 저한테만 솔직히 말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물었겠죠. 왜냐면 의사의 상식으로 이게 지금 애가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확실히 말씀하시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천사가 말씀했다고. 이 남자의 상식으로 요셉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그렇잖아요. 끝내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그러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천사가 또 말씀해갖고 날 데려갔다고. 혹시 뱃속에 있을 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있었다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저기 엘리사벳에 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서 그 세례요한이 벌떡벌떡 뛰는 거, 그 배가 막 벌떡벌떡 뛰더라고. 이런 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나 뱃속에서부터 그랬어, 내가. 저 요한 있잖아. 제 뱃속에서 6개월 때 나 뛰었어. 나 엄마 뱃속에 착상됐을 때. 알아? 나 그런 것들 기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직접 조사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순서대로 썼다 그랬죠? 자, 누가는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거든요. 자, 순서대로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세례요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뭔 소리예요? 그랬다가 입 다물어 그래갖고 벙어리 돼갖고 이제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던 사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6개월 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걸 말씀하신 사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얼마 후 잉태된 다음에 엘리사벳한테 가서 이제 둘이 만났던 이야기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태어나야 될까요? 자, 세례 요한의 태어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자, 이제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정결례를 위하여 성전에 와서 그때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겠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 짓는 법칙이 집안에 계속 이어지는 이름 갖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서판을 사가랴한테 주면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써요? 요한. 이렇게 쓰니까 놀래 자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방문객이 있어요. 축하객. 누군가요? 목자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찾아온 사람이 두 부류예요. 동방박사, 목자. 동방박사는 어디면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목자는 누가복음에만.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어린 시절과 이 탄생 얘기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아예. 왜냐하면 종은 일만 잘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태어난 얘기, 어린이 얘기 하면 안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이런 거는 딱 두 개 성경에서만 다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찾아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목자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 그랬죠? 증인의 자격도 없었고 가장 신분이 낮은 계급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돼요. 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냐면 레갑 족속의 후손이다.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레갑 족속 기억하십니까? 예후 왕조 때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앙이들을 다 숙청했던 여호나답. 그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실망을 하죠. 얘는 정치적인 의도로 바알을 수청했을 뿐 이게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그가 떠나서 광야에서 나가서 집 안 짓고 포도 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들을 지키다가 예레미야 때 그 레갑 후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지조를 딱 하고 그들의 지조를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할 때 레갑 족속들을 등장시켰어요. 그 광야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후손이었던 그 목자들을
주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이제 동방박사래. 목자가 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례 행하는 예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순서대로 그랬잖아요. 누가가 분명히 자기가 순서대로 쓴다 했어요. 누가는 역사학자거든요. 누가는 역사학자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 대해 그 얘기 있었네요.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처음 호정령을 내리고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그때 내렸던 호정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주전 4년 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역사 기록에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쿠레니우스 이 사람이 이 수리아의 총독된 해가 주전 4년이에요. 주후 6년 두 번 총독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4년에 총독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죠. 누가가 그걸 기록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적인 면을 갖고 있죠, 누가가. 하여간 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지내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됐을 때 정결례를 지내러 가요. 정결례를 지내러 가서 비둘기 2마리가 죽었거든요. 한 마리는 죄를 위해 죽고 한 마리는 부정을 갖고 날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만난 선지자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들 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들이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의 등장을 딱 해요.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3장에 오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저 얘기가 있네요. 2장 마지막 부분에 12살 때 성전에 가서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안 따라오는 걸 몰랐다가 3일 만에 알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갔다가 12살 때 그리고 자기들만 내려갔어요. 3일이 지났으면 원래 신약 시대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6일 걸렸어요. 구약에서는 3일밖에 안 걸렸는데 구약 같았으면 집에 갔을 때 알았어요. 근데 신약 때는 요단강 건너왔기 때문에 6일 걸리는데요. 요단강 건너가서 요르단 땅을 한참 올라가다가 아마 숫꽃 정도 됐을 때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야 우리 아들이 없네 이래갖고 빽하고 오셔요. 그분들이 빽해 오셔서 이제 아들을 만나는데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시냐고. 그땐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하지만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해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여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그리고 통찰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신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응애 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푹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가톨릭 영화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딱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친구들하고 들판에서 놀다가 어떤 애가 탁 넘어졌어요. 탁 넘어지니까 무릎이 팍 깨져갖고 막 울거든요. 피가 막 나요. 예수님이 어린애인데 탁 보니 탁 만지니까 싹 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뭔가 신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슨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바꿔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이 경건한 유대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격려하고 공부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등등이 다 탁월한 학자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이 바로 이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말씀에 대해서 약한 지식이 있었어요. 3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놓고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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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와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 요셉의 위는 헬리, 뭐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막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경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뭐 창세기 일단 족보 많이 나오고요. 역대기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족보가 나와요. 근데 다 족보가 최고 올라가야 아담부터 내려와요. 아담.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까지 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먼저 참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중간이 뻥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런데 왜 어디서부터는 위로부터 내려오면 다윗이 같고요. 다윗에서부터 갈라져요.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다윗에서 나단으로 내려와요. 근데 솔로몬과 나단은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죽은 아들 빼고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밧세바를 통하여 다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는 마리아가 한쪽에선 요셉이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와요. 왜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분명하냐면 유대인들의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인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를 따지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고 여러분 누가는 요셉은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동정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피를 누구 거만 받았냐면 마리아 거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가 중요하죠. 누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가 혈통을 따져보니까 이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까지 올라갔냐? 하나님까지 올라간 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래요. 이 누가가 생각하기를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낳는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자기도 이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여러분 의학적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변이 더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갈빗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남자는 갈빗대가 없다고 어릴 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 상식이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만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 했단 말이죠. 누가 말하니까 맞아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의사로선 이런 얘기하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로서는 애가 어떻게 생기냐? 남자와 여자의 사랑,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녀가 나온다는 걸 잘 아는데 마리아를 통해서만 나온 거죠. 이게 대체 가능하냐? 요셉이 얻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첫사람 아담이 부부관계를 통해 나왔어요? 아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누가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인데 중요한 의미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그건 제한이 어디에 오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딱 제한되는 거예요. 느낌상.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그런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으로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가 모든 인류 그 위에 창조의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주의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가 다른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선교적 관점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4장에 오면 이제 40일
금식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나사렛 지역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근데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 고향이잖아요. 당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탁 전하니까 안식일 날 탁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하면서 은혜해, 바로 희년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로 당신이 희년 선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들이 좋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막 몰고 가거든요. 나사렛이 건설될 때 돌을 채취했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였다 그랬는데 거기 성경을 잘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자, 누가복음 거기 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자, 누가복음 봐봐요. 누가복음 4장 30절 29절 30절 보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쑥 지나갔대요. 이게 뭐 사라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의 문화 속에서 안식일날 몇 킬로 갈 수 있냐면 1km. 1km밖에 못 걸어가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 1km밖에 못 걸어가는 건 어디서 우려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널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백성들은 제사장과의 거리를 2,000규빗 뛰게 하라고. 2,000규빗. 2,000규빗을 우리 그냥 이 것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환산하면 1km에 1km 거의. 그러니까 1km 뛰라고 했기 때문에 1km 띄워놓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법궤와 백성들 사이의 최장거리를 1km 거리, 최장거리. 그래서 1km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규례로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km다. 그거 무슨 상관인지 저는 얘네 뭐지 왜 그랬지 싶은데 1km 뛰게 했으니까 1km 넘어야지. 1km 붙지 말고 얘는 1km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안식일이었거든요. 막 몰고 갔어요. 막 밀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이 보수를 세는 거죠. 아마 2,000보를 셌을 것 같아요. 1규빗, 2규빗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걸으면서 1규빗, 2규빗 이러면서 했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인데 2,000규빗 다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막 밀면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초월하셨으니까 그래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분이 어디 이사 오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갈릴리의 중요한 도시 가버나움, 요단강 상부 요단강에서 왼쪽이죠. 거기가 가버나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고 예수님 때 상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던 도시 가버나움. 글리 이주하셔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거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마태복음하고 비슷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면 교재에 누가만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누가만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 탄생 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얘기, 마리아의 창가, 세례 요한 탄생, 사가랴의 예언, 정치적 배경, 아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의 경배와 천사들, 할례 받으심, 안나와 시므온, 12살 때 성전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 예수의 족보, 베드로,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 여기 5장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보면 이제 오른편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이 장면하고 요한복음에 우리 요한복음 할 때 합시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이 장면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긴 여자 얘기 있고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냉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저것도 그냥 벼락을 때려오니까 그러니까 가만둬라. 그래갖고 천둥의 아들,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그 거부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18년 동안 귀신 났던 여자를 고치고 고창병 고치고 14장에 하면 부자의 청함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 그때를 했었어요. 14장에 망대와 전쟁 비유 있고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 15장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아주 되게 중요해요. 15장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3개가 세트로 나와요. 3개가.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 또 비슷한 분위기에 세트로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 3개를 하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게 거기 양이죠. 양, 드라크마, 탕자. 제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죠? 자, 잃어버린 양 보면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양치는 그런 규례가 있다 그랬죠. 양치는 규례가 뭐냐면 유대인들 대부분 돈을 받고 양을 쳤어요.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은 집안에 종을 두고 집안 종들이 하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양 몇 마리씩밖에 안 되니까 그거 양치겠다고 쫓아다녀봐야 수입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다른 일을 하고 전문 양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양을 맡아서 양을 쳐줬는데 양을 맡을 때 계약서를 써요. 목자가 그 양 주인하고 뭐라고 쓰냐면 양 10마리 중에 2마리를 잃어버려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면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험하고 그 다음에 이리 때 뭐 호랑이라네. 사자, 강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험하게 그 대로자가 낭떠러 떨어져서 죽거나 짐승한테 잡혀먹으면 한 달 동안 내내 일해갖고 그냥 꽁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 쓰니까 20%를 잃어버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줘야 양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20%면 100마리 중에 20마리 잃어버려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사자가 물어갔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바보같이 이걸 듣는 청중은 어떨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그럼 진짜 잘 친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안 잃어버렸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양을 잘 친 거예요. 양 주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근데 이 목자는 바보같이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요. 그 깜깜한 밤에 그 험악한 곳에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어깨에 메고 자라와 잔치를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꾼과 참된 목자의 차이는 사례비를 받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사례비 안 받고 대체 뭐라고 살겠어요? 나가서 돈 벌까요? 그럼 나가 돈 버는 순간 다 죽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전 돈 버는 순간 목회를 그만둘 거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봐도 이 생수 같은 양식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가 버거워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주부들 남편이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럼 짜증난다며요. 저게 모르겠어요? 진짜 짜증나는 거죠. 왜냐면 표도 안 나요. 여러분 집안일 해보시도 알잖아요. 표가 안 나요. 열심히 했는데 뭐 기껏해 약간 깔끔해졌네? 뭐 이 정도지? 막 이거 없어요. 맨날 조금 깔끔해진 거예요. 오늘 좀 깔끔한데? 뭐 이 정도죠. 음식을 좀 맨날 똑같은데 가끔 하나 더 하면 오늘 뭐 좀 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지금 이 목자가 열심히 이렇게 보다가 이 소리가 나왔나? 그러면 목사들에게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우리 교회는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좀 괜찮고요. 주변의 목회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돕든지 개인이 직접 하든지 제가 개인이 직접 하는 거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할 말을 못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시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받는 사람도 교회를 통하여 받기 때문에 편하네요.
하여간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봐도 새로운 걸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걸 일을 하면서 못해요. 그러니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 뭐냐면 사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사례를 받으면 사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꾼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안 찾는 게 사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힘을 다하면 그는 참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대요. 자, 중요한 게 찾을 때까지 찾아요.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갖고 그걸 찾을 때까지 온 집안 다 뒤졌대요. 가구를 다 옮기고 막 불 켜고 막 바닥을 탁 쓸어갖고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요. 동전인데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동전을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인 거죠. 동전 이렇게 드라크마를.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끊어졌나 봐요. 끊어져서 하나가 딱 찾아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남편의 사랑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바깥에 있는 탕자. 이건 둘 다 탕자예요, 이것들이. 막내가 먼저 이러잖아요. 아버지, 내 재산을 나눠주시죠. 여러분, 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상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유산을 나누질 않아요. 근데 달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싸가지 없는 놈을 일로 와 이놈아. 그래서 성문에 끌어다가 돌로 쳐주게 되는데 그래. 네 목숨을 주마.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허랑방탕에 쓰고 나중에는 돼지 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돼지 치고 쥐염 열매 먹는 얘기 하냐면 거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게 돼지예요. 근데 돼지를 기른대요. 근데 그 돼지가 뭐 하는 돼지냐면 걔가 쥐염 열매 먹는다 그랬죠. 쥐염 열매가 맛있어요. 지금은 건강보조식품처럼 팔려요. 비싸요. 왜 이렇게 콩깍지처럼 생겼는데 깍지를 먹는 거예요. 콩알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끓이면 달으면 꿀이 돼요. 꿀.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그 아들들이 두 번째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갈 때, 곡물을 사러 갈 때, 그때 그 애굽 총리에게 주라고 이런저런 선물을 준비할 때 꿀을 준비했대요. 꿀. 그 꿀이 바로 이 쥐염 열매를 달인 거예요. 조총 같은 거예요. 조총. 이거. 여러분, 꿀은 이집트가 더 많아요. 이집트 꿀 아주 많죠. 거의 당연하죠. 그 꿀을 뭘 대단한데 꿀 한 병을 보내요. 이 꿀 가나안의 특산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사람이 먹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료가 아니라 사람 음식이에요. 쥐염 열매는. 그런데 왜 돼지가 먹냐면 이놈의 돼지는 뭐 하는 돼지냐면요. 신전에게 바치기 직전 돼지예요. 신전에게 바치기 직전에 돼지를 살찌우려고 보양식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쓰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냐. 그냥 돼지 치는데 그냥 돼지도 아니고 제물용, 제물용 돼지를 치는데 그놈이 먹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돼지하고 먹이 싸움하고 이제는 그 비참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께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낫대요. 나를 종으로 취급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갖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뛰쳐나와서 그를 안기고 곧바로 이러죠. 곧바로 그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바깥에서 벗기지 않았어요. 집에서 벗기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벌이거든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이놈이. 오다가 집안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위에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집안에 있는 탕자, 얘는 나 같은 탕자.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 15장의 잃어버린 것의 비유는 세 세트로 나와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 찾을 때까지 찾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5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자, 16장 오면 그 잃어버린 놈의 대표가 있어요. 그 놈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인데 여기 왜 얘가 대표라고 생각하냐면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을 얻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지는요. 아니 그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저주받아 그지가 된 거니까요. 병을 앓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두 사이에 구렁이 있고 올 수 없대요. 자, 여러분 왜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있었어요. 뭐냐면 왜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지? 안 이상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거. 왜 아브라함의 품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야죠. 몰라야 제가 답을 드리면서 재밌어하죠. 자, 히브리어에 아버지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아부예요. 아부.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아부, 아바, 아버지, 뭐 파파, 아빠, 뭐 다 비슷해요. 그걸 신기할 거 없어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빠, 아빠 이러다 아빠 된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저 티벳인가 어디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 아버지 똑같다고 난리 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빠. 그런데요 히브리어에 아버지를 뜻한 단어가 아부인데 히브리어는요 스트롱 코드가 있어요. 단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번호가. 근데 1번이 뭐냐면 아부예요. 알레, 베트, 김멜, 달레 그러는데요. A, B, C, D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레, 베트가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아부가 되는 거예요. 아부. 그래서 이게 스트롱 코드가 1번이에요. 아버지. 라함은 뜻이 뭐냐면 레헴하고 똑같아요. 우리 베들레헴 기억하세요? 베트레헴. 떡집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떡, 이게 합친 단어가 아브라함, 아버지와 떡이 합친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열국이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요. 자,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야, 아버지 품에. 이해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니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아버지의 품, 하나님, 첫 번째 코드, 스트롱 코드 1번,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저기 지상에 있는 형제에게 보내면 이곳에 안 오게 되라니까 야 걔네가 가도 안 된대요. 거기 누가 있대요? 선지자와 모세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대요.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16장 얘기인 거예요. 자, 17장 오면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18장, 19장 오면 19장 삭개오 얘기 있어요. 삭개오 얘기 있고 바로 그 이방인 삭개오죠. 누가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 이거 만약에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써 있으면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여리고의 소경, 여리고의 삭개오 이런 얘기를 썼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받고 1명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 여기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왜 누가는 그걸 당당 잘 쓸까요? 누가는 의사로서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돌보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죠. 누가가 그것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입성을 하고 이제 그 흐름이 뒤에는 똑같아요. 나머지 그동안 우리가 봤던 복음서가 전날 논쟁이 있고 종말 있고 그리고 전날 십자가 부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까지 딱 맞힌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요한복음 또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겠습니다.